우리 주일날 시간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러 가지 사건과 비유와 어떤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치관의 변화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선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의 옥합 깨트린 일로 인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정말 좋은 흔적을 남긴 거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또 목회자들 입에서 바로 이 마리아, 그 여인, 정말 옥합을 깨트려서 좋은 흔적을, 아름다운 흔적을, 그리스도의 발자취의 흔적을, 구원의 역사의 흔적을 남긴 분이다, 남긴 여인이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그 흔적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하는 사명이 있는데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또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왔는가? 지금도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 이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순환주간이 굉장히 이제 임박해 있을 때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주간 지나면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쯤에 한 베다니 한 마을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는 마리아와 또 마르다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마지막 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순전 나드 한 근되는 그런 가치 있는 귀한 옥합을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꾸중합니다. 괴롭힙니다. 왜 이 엄청난 이 300데나리온의 이 가치 되는, 요즘 말하면 우리 그 당시로 말하면 노동자 1년 품삯이 되는 가치고, 요즘 표현한다면 1년 연봉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너무 못마땅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지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제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기는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 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귀한 일을 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은 바로 나의 장례, 내가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을 건데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이 장례를 위해서 행한 아주 바람직한 행위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자의 행한 일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가 선포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룟 유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은 곧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애로운 길을
가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왜 같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는 그 시각, 그 관점과 이 가룟 유다가 보는 관점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러면서 한번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 저도 한번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봤어요. 이 가룟 유다 생각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하지요. 또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정말 이중적이죠.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돈밖에 모르고 돈을 훔쳐가려고, 그는 도둑이라고 말해요. 말은 그렇게 좋은 이름 주장하지만 결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뿐만이 아니라 돈을 착취하려고, 돈을 가져가려고 도둑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행위가 너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영원히 남을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과 밖에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가치관, 가룟 유다와 같은 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그는 영적 무지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파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가룟 유다는 제자라고 하지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순간 때를 모르고 있어요. 여기 엿새, 6월절 엿새 전에 이르는 엿새라는 말은 바로 이제 곧 고난을 앞에 두고 있고 곧 이제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제자들 이제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모르고 있는 거죠, 제자로서.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 생명이신 분이다. 이번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이제 곧 골고다 그 길로 이뤘고 그 힘들었던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다.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번 기회, 그 크신 사랑, 그 큰 은혜, 정말 나에 있는 최상의 것으로 그분께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한 관계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마리아 가정은 이제 부모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동생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었어요. 애롭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 집에 방문하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고 인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사랑,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 함께 하실, 무엇보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 자신은 그 예수님을 최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언제 내가 가는가?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질 인간적인 어떤 가치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주신 그 사랑 은혜 생각할 때 그 결과로 예수님부터 어떤 칭찬, 예수님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여자의 행한 이 말의 행위는 정말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 오래오래 추억에 남을 일이다, 좋은 발자취를 흔적을 남기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거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기분이 안 돼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확진받아 집에 있으면서 잠깐 그 방송에 방영되는 그 27주년인가 맞이해서 그 시대, 그 붕괴 사건 그날 당대 일들을 이렇게 다큐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방송에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삼풍백화점이 하루에 매출액이 그 당시에 5억에서 6억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붕괴가 그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특별히 그날 이곳저곳에서 뚝뚝 이게 무너지는 소리, 또 오는 누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 관계자들이 이제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다는 거죠. 했는데 이게 낮에 할 것이냐, 밤에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밤에 하자는 거죠. 왜냐, 이렇게 하루에 그 수억의 매출이 되는데 이게 손해다. 그런데 그런 그 대책 회의를 하는 순간에도 계속 이 붕괴 징조가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이 그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중요한 기증품, 가구라든지 비싼 가구라든지 또 보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따로 이렇게 보관하도록 지시도 내리고, 결과적으로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1,5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내고 천문학적 그런 손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 가룟자처럼 사람보다, 그 안에 든 사람들보다 비싼 가구를, 사람보다 돈을, 사람보다 금은 보석을, 얼마나 비참한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무고한 그 생명들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말은 가난한 사람들 생각한다고 하지만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몇 가지가 있죠. 내가 정말 나는 내 평생에 소유하고 싶은 거 부자가 되는 거야. 많은 물질 부유해지는 거야. 또 어떤 명예, 또 어떤 지식, 최고의 학벌, 최고 어떤 좋은 직장, 잘 나가는 직장. 그렇지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쉽지 않지만, 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사람들 말이 뭡니까? 그렇고 그런 것들이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 전도서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강물이 바다로 내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어떤 권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지만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오히려 더 나아가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나 어떤 구속의 사건이라든지 하늘의 가치라든지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더 좋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얼마나 나쁜 흔적을 남겼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모든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가룟 유다, 그 사람은 돈 좋아가지고 예수님 문 30에 파는 사람이야. 그는 결과적으로 자살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가룟 유다. 그러나 완전히 대조를 이루기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더 나아가 이 여인의 행한 일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증대, 하나님 나라 건설, 이 구속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준비된 그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 자기옥합을 깨뜨린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증대되어지고 건설되어지고 구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그런 여인입니까? 이 마리아, 그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다. 지금 러시아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학살을 하고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 참 죽어가고 있고 죽었고 난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제2의 히틀러라고 할 정도, 600만 명을,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이 히틀러와 같은 자기 왕국 만들려고 돈, 어떤 권력, 그 결과가 뻔하지 않겠어요? 악인의 결과는 결국 패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어떤 흔적을 남기고 또 살 것인가? 또 살아왔는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발자취, 좋은 흔적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 나의 1년 연봉, 노동자들의 1년 노동사학에 속하는 것을 그냥 순식간에 다 깨뜨려 낭비했다. 결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 귀한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좋은 흔적을 남겼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좀 마리아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발자취,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발자취, 아름다운 흔적. 항상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죠. 요즘에 이제 장례식장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또 이렇게 그 떠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죽음이라는 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많이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죽음,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 밖에 생각이면은 죽음만큼 비참한 거 없고, 죽음만큼 무서운 거 없고, 죽음만큼 두려운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사랑했던 식구들, 같이 했던 사람들 다 내려놓고 홀로 가는, 그렇게 소유했던 거, 사랑했던 물건이나 일들이나 모든 사람을 뒤로 한 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그 외롭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죽음의 강을 걷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존재가 바로 주님 밖에서 보면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그 구원의 발자취, 주님의 발자취,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옥합을 깨뜨린 이 행위, 이 여인처럼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정말 목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부끄럽지요. 그러나 옥합이다 하면은 그냥 뭔가 재산을 팔고 내 있는 거 다 팔아야, 그래서 들어야 그것만이 옥합을 깨뜨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 자아를 죽이고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 옥합을 깨뜨린 우리 성도님들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주의 나라, 교회, 복음을 위해 그 귀한 물질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안 맞는 거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데
주께서 이미 주신 사랑이나 은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런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헌금을 드린다. 힘든 속에서도 감사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이 물질로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 귀한 일들. 저는 또 디커피에서 섬기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식구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되어져요. 야, 그 귀한 시간, 이 정말 분주한 이때 그 시간을 내어서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흘러보내는 일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은사들, 역량들을 그 주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웃을에게 흘러보낸다. 이건 역시도 이 시대 속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행위와 별 다를 바가 없이 아주 귀한 겁니다. 추억에 남을 일입니다. 이 WHO를 우리가 준비해서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일을, 지역에 주님의 사랑 흘러보내는 일에 작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낭비입니까? 매달 지불되는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그건 계산할 수, 어떤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 하나가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무슬림 지역에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니까 그 친구가 8년은 걸릴 거라. 8년. 한 사람을 주 앞으로 말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삶으로 사랑으로 그래야 8년 정도. 저는 이 WHO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되어져요. 저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옥합, 이 물질로 어떻든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왜 전들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무슬림 지역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후가 더 이 세상 속에 그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에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다. 바로 어떤 우리의 사랑으로, 어떤 섬김으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면 그게 얼마나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입니까? 한 영혼이. 우리 가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디코피를 하고 또 WHO를 이렇게 섬기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로, 때로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우린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죠. 주께서 주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날도 좋은 흔적,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역사는 이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를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옥합을 깨튼 이 여인의 그 행위. 목사로서 나는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 성도들과 비교할 때 저는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로서 누구보다도 옥합을 깨트리기에 좋은 환경, 여건인데도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어떤 큰 교회를 이렇게 원로직을 내려놓고 이것으로 온 행위가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고 크고 너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특별히 저는 주께서 주신 이 32년의 목회 속에 주신 은혜와 사랑
구원의 은혜 뭐 말할 것도 없고 총체적인 그런 은혜들을 생각할 때 나는 이대로 여기서 머물러 목회할 수 없다.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또 하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 영향력을 주는 역사의 길이 남을 흔적을 남기는 좋은 교회로서 남기는 그런 교회 세우고 싶어서 그게 너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예나 때로는 물질이나 때로는 기타 다른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 어제도 우리 화평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 한 7분과 같이 모처럼 만나죠. 제가 식사도 대접하면서 같이 교제 시간을 갖고 이제 교제 시간 끝날 무렵에 우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은 뭐 진로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그런 기도 제목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 막았는데 요즘은 벌써 다 기도 제목이 건강이더라고요. 자신의 건강 아니면 아내 건강, 참 이 부인 건강, 권사님들 건강 다 똑같은 공동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러면서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저는 그 기도 제목 속에서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는 장로님들 제 기도 제목은 나는 정말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고 남기고 싶고 그 나라 그 복음을 위해서 진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목회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 보면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주님 순환주간을 맞이하면 우리 그런 기도 그런 표현들을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번 또 이제 순환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 주의 복음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은혜가 너무너무나 커서 우리 가정교회 가장님들의 주제가가 있어요. 가총 주제 찬송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죠. 저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정말 이미 주신 사랑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마리아 여인이 기회 있을 때 힘 있을 때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보내고 순환주간 앞에도 그런 다진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습도 반복도 할 수 없는 단 일의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영원히 남을 질,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과 후손들에까지 남을 일을 위해서, 남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런 말씀 나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목하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주신 그 사랑, 은혜,
우리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이 순환주간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정말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옥합을 들여서 좋은 흔적, 아름다운 흔적, 영원한 흔적을 남기면서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